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옥합 선교의 116번째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가고 오면서 또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 멤버로 시작한 옥합선교회가 116번째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토요일에 돌아왔죠. 제가 간 월요일 날은 중국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길이 다 빙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할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택시를 불러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이동하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무래도 길이 미끄러우면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다시 기차를 예약을 해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도 중국에 보니까 눈 예보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온 다음 날, 어제 돌아왔으니까 아마 오늘 중국에 눈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가고 오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우리 옥합선교 올해 2019년도 마지막 강의였는데요. 거기에서 성경을 배우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눈물을 닦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분들의 마음,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원래는 저는 2번밖에 강의할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좀 천천히 자세히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다 못하면 내년에 와서 또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자세히 해달라고 그래서 딱 성경 2권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또 거기에 공부하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교회를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자 지도자가 한 분 계신데, 제가 그래서 왜 전도사라고도 안 하고 이렇게 뭐 전도사 그 직분도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은 나는 성도들하고 거리감을 두지 않고 목회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그 말씀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저희 선교회에다가 자기가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또 부탁을 받았어요. 자기가 목회하는 곳에 와서 또 말씀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요청을 받았는데 참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는 그런 성도들을 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추운 날씨였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을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2번이나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2번이나 목격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앞장섰죠. 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제자 6명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2번이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해변가에서 누가 묻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 성경에는 얘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 번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거니까 그냥 친구처럼 부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보시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좀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보시오 고기가 있습니까? 고기를 잡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보시오.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아, 우리가 없는 사이에 여기 새로운 전문가, 새로운 어부가 등장했나? 새로운 전문가가 등장했나?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과 야고보 전부 어부 출신인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의 일을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 누가 이제 고기를 잡는 전문가가 여기 한 사람 있나 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잔뜩 잡힌 거예요. 고기가 잔뜩 잡힌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이미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셔서 2배 가득 고기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신 것을 눈치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다, 주님이신 것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빨리 겉옷을 주워 입고 뛰어내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2번이나 목격했는데도 왜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가? 왜 고기를 잡으러 갔는가? 제가 이번에 9월 달에 가서 강의를 했고 또 10월 달에는 조재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서 같은 학생들을 데리고 강의를 했고 제가 이번에 또 2달 반 만에 또 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60대 중반의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번에도 와서 공부를 하시고서는 돌아오는데 저한테 2번, 3번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목회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는데 그분 혼자 중국에 들어가서 지금 자기의 집을 교회 삼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마지막 떠날 때 저에게 2번, 3번 요청한 그 말이 제 가슴을 정말 울렸어요.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기서 목회하는 것이 점점 위험해지고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2달 사이에 어느 한국에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분 중에 조선족 중에 한 분이 아마 집사님인가 봐요. 그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 분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목회를 할 성도들을 모으고 또 교회를 섬길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는데도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갔느냐? 그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자들 몽땅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들이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다시 내려놓고 그 사명을 몰라라 하고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먹고 살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보면 도마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세베대 아들들도 있고 다른 2 제자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주님을 통해서 먹고 자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목격하고도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우린 제자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명을 한쪽으로 제껴 놓으니까 제일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당장 누가 먹여줄 것이며 당장 우리는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중국 교회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요즘 무슨 부패 쇄신 운동 같은 걸 해요. 이제 하도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국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그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쇄신 운동을 합니다. 사실은 그 쇄신 운동은 부정부패를 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요즘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있는데도 제가 가서 강의한 그 교회는 뭐 아랑곳하지 않아요. 뭘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저보러 어디 갔다 오느냐고, 제가 나올 때 연길로 해서 나왔는데요. 연길에서 제가 아는 몇몇 그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을 만날 일이 있어서 가서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이 어디 갔다 오느냐 그래서 강의하고 왔다 그러니까, 아니 요즘 아무도 강의하려고 하지도 않고 선교사님들은 다 떠나고 있는 사람도 딱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고 오셨냐고 나한테 물어요. 근데 제가 강의한 곳에는 별로 이렇게 조심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을 듣는 것, 배우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쪽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경찰도 자신들의 손에 돈이 쥐어져야지 단속도 하는 거지,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으면 단속할 생각도 안 한대요.
어디 단속에서 내가 돈 좀 벌어볼까라고 하는 계산이 서야 경찰이 움직이지, 아니면 누가 일부러 신고를 하든지. 그러면은 경찰들이 거기 우리가 잡으면 돈 좀 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움직이는 거지, 아무 일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걸 전부 다 감시하라고 그러니까는 철저히 감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대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쪽은 경찰들이 별로 돈 생길 게 없어서 감시를 안 하나 보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정부패를 없애자고 하는 슬로건을 딱 내걸었는데, 그걸 가리켜서 사회악이라고 그래요. 가는 곳마다 사회악을 없애자고 하는 표어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악 속에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어요. 종교. 그러니까 대놓고 기독교다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사회악을 없애자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종교가 번창하지 않도록, 종교가 강해지지 않도록 누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전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국 정부에서 종교국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관리하는데요, 성도들의 명단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 성도들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내놓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전부 적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누가 교회를 가든 말든 그냥 교회만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18세 이하는 교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그래서 갓난 아기도 데리고 교회 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 가려면 혼자 가라는, 갓난 아기 데리고 되지 말고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린 애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앉아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 때문에 교회를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등지거나 아니면 교회를 먹고 사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중국교회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한쪽에다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려놓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먹고 사는 문제만 보여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배웠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오히려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간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21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 역사하셨던 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몇 가지 했는데, 거기 성도들이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조금 그분들에게 어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국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이러면 전부 눈이 뜬그래져요. 자기들이 볼 때는 무슨 큰 교회에서 오신 목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한 60, 70명밖에 안 모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요.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목사님이 온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들도 같은 그 아픔과 또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이 사명의 자리를 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놓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남들처럼 한국으로 돈 벌러 가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마음에 두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일부러 고기를 못 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어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확한 이름만 따지면 세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은 적어도 전직이 어부예요.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배도 그냥 배를 탄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요한의 아버지가 선주거든요. 선주.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를 통해서 좀 큰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건 주님께서 못 잡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하게 막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멀리 하면서도 무언가 잘 되면 그건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데 뭐가 잘 돼. 예수님하고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데 뭐가 풀리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 고기를 잔뜩 잡았더라면 예수님이 저 강가에서 물어보는 그 말에 관심이나 기울였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을걸요? 바빠 죽겠는데 저 사람 뭐야? 그러고 말았을걸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고서 갈릴리 호수로 와서 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고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배 가득한 고기를 잡았는데 성경에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제가 궁금한 게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 잡힌 고기는 어떻게 하고 예수님 따라갔을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그 잡힌 고기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사명감을 주실 때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 아니야 라고 하실 때 베푸시는 기적은 그걸 가지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다시 쳐다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채고 막 갈릴리 호숫가로 뛰어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뭐예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도 두시고 고기도 두고 계세요. 이미 고기를 굽고 계세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는 먹여준다고 했잖아. 날 따라오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 안 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먹여준다고 했는데. 그러시면서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 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왜 시켰을까요? 아니, 이미 고기가 있잖아요. 내가 한 게 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와, 그런 뜻이에요. 그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다 올려가지고 고기를 딱 해보니까 몇 마리요? 153마리. 예수님이 뭐 숫자를 뭐 몇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걸 세 봐야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건지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153을 가지고 축복의 숫자라고 말해요. 아니요. 주님이 하시면 200도 될 수 있고 300도 될 수 있어요. 400일 수도 있고요. 500일 수도 있어요.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역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번에도 중국에 가면서 오면서 참 한편으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중국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막 강의하고 다니셔도 되냐고 막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 옥합성교회는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숫자를 세고 있어요. 원래는 숫자를 안 셌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든지 먹일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잡아 먹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는지,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거두었는지를 계산하고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계절을,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계산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1년도 우리를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먹이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죠?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버리는, 그냥 출석 도장 하나 찍고 가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도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2번이나 목격하고도 갈릴리 호수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엎드릴 때까지 찾아오실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시렵니까?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는 또 실패했구나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렵니까? 주님은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어떻게 보면 또 실패한 자리지만 그 자리도 또 찾아가십니다. 또 찾아가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실패해서 이제 절망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또 찾아가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20장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는 성경이에요.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치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이걸 어떻게 붙였느냐는 신학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 20장으로 끝을 안 내시고 21장을 갖다 붙여 놓으셨는가? 21장의 내용을 왜 하나님이 더하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너 실패하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릴래? 그 전에 돌아올래?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도 주님은 분명히 찾아오실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런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생 막장이라고 말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자기 몸을 팔아서 저 섬에 가서 고기잡이 갇힌 채로 1년 동안 성금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마치 감옥에 가둔 것처럼 섬에 가둬놓고 그 계약한 날짜까지는 절대 풀어주지 않고 도망도 못 가게 하고 이 일을 시키는 그런 섬이 있대요. 근데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인생 막장에 들어간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기에 옛날에 집사님 하셨던 분도 있고 장로님 하셨던 분도 있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회에서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중간에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무너져서 거기까지 와 있대요. 거기서 성경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거기에도 있더라라고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곳에도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도 찾아가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